네, 오늘 7월 20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또 자기의 꿈을 이루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97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읊조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98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 두 가지를 댑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대신 원수와 싸워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와 싸워주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98절을 보십시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게 해줍니다. 내 원수보다 나를 더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다윗은 늘 원수가 있어 왔습니다. 그는 골리앗이 그의 원수였고요. 사울이 그의 원수였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압살롬이 그의 원수였습니다. 큰 원수가 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다윗을 공격해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특징이 있습니다. 골리앗, 사울, 압살롬 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단순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그런 원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위협해오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질병이 되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무능함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수들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누가 내 대신 싸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가 내 대신 그것을 물리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대신 이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대할 때마다 스스로 싸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고 그 말씀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대신 원수와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죠. 시편 111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자격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자랑함이
영원히 계속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보시고 뭐 조그마한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아마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하나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어리석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사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2, 22절에 보시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이 어리석음이 뭘까요? 거만함이 뭘까요? 미련함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원수를 물리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지극히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에스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 외삼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올 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너를 지금 왕으로 삼아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하신 거다. 네가 하지 않아도, 네가 왕에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믿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에스더서의 특징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정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다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등장하죠. 그게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어떤 그 경쟁 구도.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를 다 죽이려고 그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할 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3일 후에 내가 왕에게 나가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내가 외삼촌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묻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에스더를 심히 기뻐하죠. 그래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에스더 때문에 에스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직접 싸운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순차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저녁에 잠이 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했던 그
내시 두 명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되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하만이 결국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하만을 나무에 달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흐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하는 그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접 싸우고 다투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복잡합니다. 사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수요일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해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내 원수와 싸워주시기 때문에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된다고 말합니다. 자, 99절 10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주의 증거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명철함을 주시는데 내 스승보다 더하시며, 100절에 보시면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이 되십니다.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명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스승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보세요. 시편 71편 17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묵상을 한다는 것은 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신화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매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 그것은 내가 순간순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그 가르침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예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라합의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라합은 정말 신기한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 누가 이 라합에게 이게 전도를 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겪었던 그 많은 소문들, 그 소문들이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라합은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했고 홍해를 어떻게 갈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매일처럼 만나를 먹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놀라운 여인 이 라합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웠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이 라합이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고 있을 때 이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2명의 정탐꾼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숨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고백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와서 어떻게 지내온 건지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해 나갈 때 나와 우리의 가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라합을 교훈해 주었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해 올 때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라합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합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라합이 직업을 바꾸지 않습니까? 원래 기생 라합이었거든요. 기생이라는 말은 창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기생 창녀의 짓을 하던 이 라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 정탐꾼이 왔을 때 지붕 위에 있는 3대에다가 사람을 숨깁니다. 그 3대가 뭐냐 하면 라합이 직업을 바꾸어서 배를 짜고 그 배를 짜서 파는 그런 천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빨간 줄을 이렇게 밖으로 내놓아라. 그러면 이 집을 내가 살려주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적들과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119편 97절에 보시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98절에 보시면 99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 늘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매일처럼 묵상하고 읊조리고 외우고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시면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고 내 삶의 빛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원수와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스승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원수가 있고요.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고 내가 앞길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대신 싸워주셔야 하고 내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와 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